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 김영택 장로님, 여복종 권사님이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 연락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 가정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자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동력자가 되어 새벽마다 교회 세우는 기도의 자리에서 종과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예배위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복종 권사님 회장으로 세워주시어서 여기까지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다가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장로님 네 분이 새벽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을 아십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효진이와 성재를 향하신 종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향 본향을 향하는 이 땅의 나그네 삶 속에는 고난과 순풍이 교차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은 죽고 싶을 정도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이 안 풀릴 때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비천에 찰 줄도 알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믿음의 선배 바울이 당했던 고난 역시 우리 온누리교회 패턴대로 세 가지로 생각하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어떻게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일어날까? 우선 16절 18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여러 날 괴롭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괴롭힌다고 한 말이 우리 말로서 사람을 되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말. 네. 말로서 사람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인데, 괴롭힌다고 한 말이 오히려 바울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대신해 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로다. 우리 이런 말을 들어 안 합니까? 귀신같이 한다야.
귀신이요 바울을 정확하게 말했다니까. 우리가 점쟁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왜 오냐니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 해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내 딴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내 이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 소금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요. 더 빨리. 이해 안 되지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사실은 19절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이미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수익입니다. 수익.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도 역시 수익.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싸우고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복음 원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수익, 그리고 명예, 권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시작 뒤돌아서지 않겠네. 1, 2, 3절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옷 벗기고 맨 맞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치라 한 다음에 감옥에 넣어보냈습니다. 왜냐?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수익을 했는데 그러면 온전히 되니까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자기 소망이 끊어지니까 옷 벗겨가지고 맨 맞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22절 24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거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분명히 믿음의 선배 바울이 당했던 고난, 기도하는 삶 속에서 고난 당했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옷 벗기고 매 맞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되고 복음 안 하도 복음을 안 전하면 된다. 우리 생각이고. 뒤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고 매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명자로 불렀다고 이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 안 하면은 요구들 물 일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명을 딱 감당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욕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니까요. 사명자는 예수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는 한번 맞아봤습니다. 가장 쫄병 시절에 벙커 작업을 마치고 주일에 그 피곤한 몸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감히 이병 두 사람이 주본사관에게 나와서 이병박이제 이병유대흥 주본사관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하니까 뭐냐 할 때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본사관님께서 가짜도 안 합니다. 병장, 상병, 일병 하여튼 감히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고 이제 전에 본 신병, 이병 둘이가 다 함대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빵카 작업을 하는데 저기 민간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된다니까. 그때 주일날 눈이 이래 부슬부슬 내리고 밑에 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붙여 실시. 그러니까 주먹 쥐고 엎드려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교회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주본사관님께서 웍파를 가지고 엎드려 뻗쳐가고 있는 우리 엉덩이를 팍 내리쳤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퍽 넣으면서 이마가 땅에 탁 이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나? 예, 갑니다. 내가 일어서 그래도 가는데 예, 갑니다. 하니까 또 뺨을 하나 쫙 때립니다. 그래도 가나 하니까 가! 그리고 엉덩이도 맞았고 엎어져서 이마도 찢겼고 뺨도 맞았습니다. 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 주일날 이병박이지에 이병유대인 교회 가! 챙겨주었습니다. 주일 되면 모든 거 딱 열에 딱 시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걸 귀하게 보시고 계속해서 군대 생활을 10개월 군인으로서 경험해야 할 거 다 겪은다. 10개월 만에 육군본부에서 특명이 나와서 본부대 독수리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 예.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은 이제 그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개척하러 가서 교회를 짓는데 무식해가지고 허가도 없이 교회를 짓는데 면장이 보니까 뭔 강도사라 온 사람이 와가 막 교회를 짓었는데 그렇게 막 부수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래도 지어나니까
저를 불러서 1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 전한다고 또 1시간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목회 앞날을 하늘의 상으로 많이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 그러나 고난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시작. 한문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긴 비결이 뭐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한밤중은 밤이 깊고 무서운 환경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고난의 계곡을 말하는데 한밤중이라는 것은 고난이 깊다는 겁니다. 위기가 아주 중한 상태, 아주 중한 질병이 있습니다. 중한 가난, 무서운 이별, 이런 게 전부 다 한밤중 우리 인생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기도 이꼴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감옥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찬송하는 장소가 감옥이 아닙니다. 근데 감옥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뭐였냐?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내가 깊은 곳에서 얼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밤, 한밤중에 고난이 뭐냐?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이 곡조 있는 길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혼자는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둘이 같이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매 맞고 혼자 버려 있으면 말 상대도 없고 동력자. 그런데 둘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좀 든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자 있으면 좀 힘들지만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좀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이나 딸이 오면 좀 힘이 됩니다. 이래요.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면서 지금 목장 모임은 목장 별로 못하고 가정별로 돌렸습니다.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송하고,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냐?
예수님의 약속 때문인데,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부부가 함께 예배드린다. 또 자녀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부부가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빨간 줄 꺼놓고 기도할 때 딱 펴놓고 예수님 여기 약속 안 했으면 이 두 사람이 딱 이 약속의 말씀 딱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어릴 때 막 반란이 쳐들어오면은 엄마가 그냥 이 제야 이리 벌려나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하고 엄마하고 막 찬송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득시하는 흑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팍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이 틈타면은 절대로 부부가 한마음 한 뜻이 안 되고 참 힘듭니다. 한마음 한 뜻이 안 되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은 진짜 힘듭니다. 이게 뭐냐? 흑암 세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참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서로 니 탓 하면서 서로 불평 불만하는 거 막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 이 전부 다 흑암 세력의 소산물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틈타는 흑암 세력이 기도의 능력 앞에 찬송의 권세 앞에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막 가정에 막 환란이 일어나면 빨리 오너라 예배 드리자. 근데 엄마가 우군을 찾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66년째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따라서 쫄쫄쫄 따라서 물론 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새벽 기도하는 아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아들이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엄마에게는 소망입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라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음이 따라서 새벽 기도 쫄쫄쫄 따라오고 뭐 이랬으면 주여 주여 하고 그 기도하는 아들이 엄마에게는 너무 든든했고 엄마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가 위기 오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누굴 찾지 않습니까? 위기만 오면 제야 이러거라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난동을 부르는 거 잠잠해져가지고 정신 차려가 온전케 되는 걸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기도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시편 22장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겼냐? 우리 참 집안 식구들끼리 하나가 안 될 때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하나가 안 될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원망 불평하고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난을 이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이거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오늘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감옥이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수갑이 다 벗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왜 고난이 일어나지? 복음 전하는데 왜 고난이 일어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 전했더니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게 액션인 거예요. 움직이는 것 액션이고. 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문이 열려야 돼요. 합격과 승진의 문, 직장과 생애의 문, 결혼과 태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가지고 풀려야 할 것이 안 풀리면 참 아까 말한 대로 죽고 싶습니다. 환장합니다. 그런데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 응답의 문이 열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네. 현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27절 30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오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간수장 교도소 소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들이 막 매로 친 사람한테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건 현장의 주역이고 영적 선장입니다. 이 현장의 주역이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감옥에 밀어넣는 겁니다. 왜냐? 이 간수장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장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작.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1절 34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개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많이 이렇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정로를 가면 정로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정로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뭐냐? 예배로, 기도로,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어 정복자로, 현장 정복자로. 내가 이거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내한테 붙여버린다. 그럼 현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을 보면은 고난을 이긴 사명자들. 예.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면 자동적으로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사명자가 되는데 어떤 사명자가 됩니까? 가정 살리는 사명. 지금요,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식님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찬송 부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를, 자식을 원합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남편 변화시킵니다. 아내 변화시킵니다. 자식들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몸만 상하지. 그래서 나는 뭐가 됩니까? 가정 살리는 사명자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홈서에도 홈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흑암 세력 때문에. 흑암 세력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찬송 부를 때 기도하는 그곳에 찬송 부르는 그곳에 흑암 세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감옥문,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감옥문이 흔들리는 거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감옥문이 다 열리는 거 보세요.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메인 것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복받으면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민족과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함께 자식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사실 붙잡고 우리 가정 목장 성공하게 하옵소서. 부부끼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식과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